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737면에 있는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 아나니아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지자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한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의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흥을 꿈꿉니다.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바라죠.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부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성경에서 오늘 그 부흥에 불을 붙이는 그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에 모였나요?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듣게끔 모이시오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고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 학사에게 말씀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부흥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살 때 많이 있습니다. 와, 숫자가 많네? 부흥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 부흥했네.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사모함이 없다면은 그 모든 것은 그냥 거품일 뿐이에요. 거품.
여러분 어떤 물건을 파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근데 아무도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없어. 구경만 하고 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건이 있을 때 이 물건이 팔려야 장사가 잘 된 거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였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된 건 아니라고.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 불이 붙는 것이고 거기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고 또 혼과 영과 관절과 및 뭐라고 말합니까?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찰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말씀은 누구에게 불이 붙냐면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불이 붙는 것입니다.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누가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말씀의 불이 내 심령에서 불타오르게 되고 그 불이 부흥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어떻게 하나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고 또 3절 말씀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보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설교가가 설교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은 설교를 못해도 알아들어요. 설교를 못해도 은혜를 받아요. 근데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고 명강사가 와서 한다고 해도 듣고 싶지 않으면은 여러분 안 들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 듣기 싫어. 그러면 그거에 집중하나요? 안 집중하나요? 안 집중해요. 딴 생각한다고. 근데 내가 듣고자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쏙긋하고 상황이 어떻건 간에 그 말을 들으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부흥의 시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왔어요.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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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드려요. 무엇인가요? 여러분 반응이에요. 부흥의 시작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반응은 없어.
그러면 부흥의 역사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했네요. 그럼 반응의 불이 타오른 거예요. 반응할 때 부흥이 있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반응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반응이 없어. 여러분, 반응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어떻게 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을 때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반응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원인 장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반응하지 않았다면, 종들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줘봤자 그 진주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 진주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주의 가치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진주 줘봐요. 반응하지 않겠어요? 어휴, 이 귀한 거를 당연히 받아야죠. 반응을 해야 한다고. 반응을 해야 거기에 부흥의 시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식 코너에 가면은 음식을 드셔보시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엇을 유도하는 거예요? 반응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야, 이 음식 맛있네? 사람들이 막 거기에 와서 막 찍어 먹고 반응을 보이면은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반응을 안 보여.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메뉴는 어떻게 되나요? 없어집니다. 반응이 있을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을 갖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가는데 말씀에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가정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부흥의 시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이 있을 때 부흥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9절, 10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들이 반응했죠. 이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리고 울어요.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도 끝도 없이 우네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 또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 울어도 됩니다. 그만 슬퍼해도 됩니다. 이제는 어떡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그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왜 울까요? 왜 슬퍼할까요? 왜 근심 가운데 있을까요?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나를 보니까 악한 거예요. 나를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회개했으면은 누구를 봐야 하나요? 주님을 봐야 돼요.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계속 나만 보면 안 돼요. 과거의 나의 죄된 모습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을 가지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됐구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어떡합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을 가져야 돼요. 주일 예배를 근심 속에 드려야 하나요? 절망 속에 드려야 하나요? 아니에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절기 예배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뭐예요?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 근심 속에 절기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죠. 부흥의 시작은 여러분 내 안에 기쁨입니다. 기쁨이 부흥의 시작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심 속에 좌절 속에 절망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일을 해도 한 가지 일을 해도 짜증나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절망 가운데 하면은 이 일이 되겠어요? 아니죠. 근데 기쁨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하면은 일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되는 거예요. 부흥의 시작은 그래서 기쁨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날 구원하신 주님, 날 도우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날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내 안에 기쁨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자요. 항상 기뻐하라. 오늘도 기쁨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고 또한 내가 살아갈 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우리 각자 기도 제목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올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